우리는 어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 재건의 앞장선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한마음이 되어서 영차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기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지요. 여기 산발랏이 1절에 보니까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여기 산발랏은 누구일까요? 어둠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분노해서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하면 얼마나 한다고. 마치 그런 것이지요.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식으로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는가? 불탄 흙무더기를 다시 세운다고 세워질 것 같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전도하면 뭐래. 약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환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말고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해를 이겨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 기울여야 되지.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자들이에요.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나를 우리의 교회 내부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내부를 약화시키는 분열하는 이런 정책이구나. 이런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대. 그래. 거기에 그냥 귀가 쏠려서 열심히 하다가도 중단하는 사람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보았어요. 거기에 미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왜 어둠의 세력들의 귀에 여러분 우리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이런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미혹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중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나가는 거죠. 아니 팬데믹이 임한다 할지라도 왜 기도가 중단돼야 돼요? 왜 예배가 중단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코비드-19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왜 중단해야 돼? 저는 목회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로 인하여 중단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중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손에서 날마다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단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걸 왜 중단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세우고 일터에서 세우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중단할 이유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면 누가 싫어합니까?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힘을 약화시키려고 여러분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 산발락과 도비야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겟셈,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주 떼거지들이 이렇게 미약을 시키는데 여기에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돈은 없고 성도들은 힘이 없고 다들 이런데 꼭 이런 건축을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소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들어요. 믿음이 약화됐다는 증거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 편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살면서 교회 성들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물론 마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한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내 집도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데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다 부자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부자가 교회라는 거 맞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껴진 것이 부자는 슬슬슬 빠지더라고요. 돈 좀 있고 헌신할 만한 사람들은 저는 빠지는 것을 봤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런 자들이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저는 힘을 얻고,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세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교회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아이고 이런 때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런 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산 제사로 드리겠다. 이 몸을 하나님에 바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환경이 임하면 그냥 마음이 쫄아지고 약해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죄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우리가 준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부분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예를 들자면 일손이 되고 한 손에는 방패를 잡은 군사의 손이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 성을 지키는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일부는 또 일하게 하고, 아침서 저녁 별이 빛날 때까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16절 18절에 보니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나팔 부는 자들은 앞장세워서 혹시 어디에 적군이 침투한다 하면 그곳에 나팔을 부으면 전체가 그리 몰려오도록 아주 이 전략들을 보면서, 이야, 그렇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절대 여러분 환경에 떨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상황을 종지부를 땅땅땅 때립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겸비하게 엎드려야 돼요. 머리 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지요. 어느 교회들은 보니까 뭐 마스크까지 벗고 다 그냥 뭐 5천여 명이 예배드렸다 그래요. 저도 그 교회 알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뭐 너무 저는 그런 건 솔직히 원치 않아요. 우리가 준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산 제물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나오실 때도 철저하게 준칙을 준수하시고 나오시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린다. 내 심장이 쪼개어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화목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예배 받으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믿음으로 조국교회가 어려운 때 교회가 지켜졌던 거예요.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이 믿음으로 땅굴을 파고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그곳에 묻어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약해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환난과 미움, 박해 앞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 생각을, 감정을 확 바꾸셔요. 180도 바꾸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기도 안 할 때는 그렇게 불안한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요. 담대해져요, 내 마음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을 주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라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저 한가하게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벽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방해 공작이 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이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앞에 방해 공작들이 있다고요? 환경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요? 참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건드립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어둠의 색대 한 길로 왔다 7길로 이크, 여러분 도망가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그런 말도 못 붙여.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담대히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